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01장 함께 찬송하며 이 하루의 문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 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사도들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는 더 이상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그렇게 위협과 경고를 받은 후에 풀려났지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이러한 위협에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솔로몬 행각의 사람들을 모으고 말씀을 전하고 표적과 기사도 베풀었습니다. 그랬을 때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아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산헤드린 공회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위협과 경고가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아주 단단히 화가 나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누가는,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당시 유대 사회의 권력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눈에 그려볼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누가가 이 부분을 쓰면서 산헤드린 공회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사두개인이라고, 사두개인을 부각시킨 것은 지금 산헤드린 공회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이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함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사두개인의 당파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 표현은 사두개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당파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자들이다 하는 점을 부각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두개인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대제사장들은 모두가 다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의 당파적인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제 종교 지도자로 선택한 인물들, 그들이 바로 대제사장들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과 함께 하면서 자신들의 뜻대로 대제사장 그룹들을 움직였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대제사장들도 사실 성전의 제사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거룩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면 백성들의 어떤 영적인 사역이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역이 아니고 사두개파의 당파적인 이익에 복무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정리해보면 한마디로 지금 유대사회는 사두개파라고 하는 하나의 분파가 정치, 종교 모든 부분을 장악하고 그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에서든지 종교에서든지 사회 전체가 아주 황폐해 버리고 말았다. 아주 독점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이 한 그룹에 의해서 지금 이 나라 전체가 왜곡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가 얘기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들을 마음의 시기를 가지고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시기라고 하는 이 마음 자체가 건강한 영적인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지금 이런 왜곡되고 바르지 못한 사회 속에서 또 그런 영적 배경 속에서 시기라고 하는 이런 악한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특히 이 시기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는 젤루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에는 열심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치를 또 종교적인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그 결과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역에 대해 시기하는 사역으로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그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시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더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두개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이용하는 그런 악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권력은 나는 새도 떨어뜨리고 사두개파 하면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판단력이 흐려지고 하나님을 시기하는 또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 속에는 반드시 힘의 구조, 권력 구조가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힘을 가지고 또 누군가는 그 힘 아래 지배를 받게 되죠.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 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력하는 권력은 사람들을 섬기는 겸손한 권력입니다. 세상의 모든 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시 맡겨주신 힘입니다. 재력이든 권력이든 영원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뺏으시면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힘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겸손한 주의 일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누군가의 어떤 그 위에 서서 군림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로 활용해서 섬기고 나누고 베풀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게 일하는, 일을 위해 일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시기가 가득한 사두개인들이 이제 사도들을 다시 잡아다가 옥에 갖다 넣습니다. 자, 그런데 1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었다. 그러면서 이 주의 사자가 말하죠.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래서 21절에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틀림없이 옥문은 든든히 잠겨져 있었고 그 옥문 밖에서 그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철저히 보초를 서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놀라울 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천사들을 보내서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일꾼들이 피해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그건 누가 손해 나는 것입니까? 그건 하나님 나라가 손해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손해가 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일꾼들을 철저히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의 일꾼들에게 위협이 전혀 따르지 않는다 하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다만 생명의 말씀을 들고 전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전해져야 할 말씀이 반드시 전해지게 하시고 또 들어야 할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반드시 들려지게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지요. 심지어 그 전도자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혹은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있다 하더라도 말씀이 전해져야 할 자에게는 반드시 전해지게 되어 있고 들려져야 할 자에게는 반드시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잡고 있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에 밤에 옥문에서 끌어내어서 새벽에 성전에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아마도 그 새벽 시간에 사도들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다급히 전해 들어야 할 사람이 틀림없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꼭 들어야 할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빼내어 온 것이죠. 저 역시도 말씀을 전할 때 주일마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모두가 다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는 없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신 것은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야 될 말씀이 제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반드시 들어야 할 자가 있기에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생명과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성대도 지켜주셔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나마 주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할 그 한 사람이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서 이제 우리도 이 말씀에 생명을 얻고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어 오늘 이 하루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또 간증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게 힘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힘을 사용하는 겸손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전해 들어야 할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생명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자들에게 꼭 전하는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 헌신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이만큼 건강과 힘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들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죽은 영혼 살아나고 들어야 할 자들이 이 말씀을 꼭 들어서 저들의 삶의 위로와 생명과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